자녀 교육 이렇게 하라, 그런 제목입니다. 자,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할까, 또 이 자녀 교육을 우리는 어떻게 성경적으로 해나가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태초부터 죄를 범한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므로 선만을 행하거나 또 죄악을 범치 않는 인간은 세상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보이는 그런 아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는 죄악의 씨앗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긴 했지만 아담의 후손으로 길들여진 이 악한 것들이 계속해서 튀어나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뭘까?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계시고 오늘 또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큰 깨달음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의롭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결국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힘들다고 해서 신앙을 팔아먹지 않고 또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악한 세력의 공격, 어디를 향하냐? 자녀를 향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의 공격은 자녀를 향한다. 다음 세대를 향하는 것입니다. 모든 불화살을 어디에 쏘아야 되느냐? 자녀들에게 쏘아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 악한 세력의 날카로운 공격의 기세, 즉 예봉을 꺾어놔야 합니다. 예봉을 꺾는 방법이 뭘까 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복되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 예봉을 꺾는 방법이 뭐겠나? 악한 사단의 세력, 그 공격에서. 자, 오늘 본문은 4가지의 교훈을 우리 가운데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이 첫 번째는 자녀를 반드시 훈계하랍니다. 훈계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채찍과 꾸지람, 훈계하는데 주저하지 말고 담대해야 된다. 이 자녀 교육은 징계와 초달이 없으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성경은 강조합니다. 17절을 한번 보시죠.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자, 자녀를 반드시 훈계해야 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우리를 훈계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지 않을 때 채찍을 동원한다. 잠언 13장 24절에 보니까 초달을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인데 매를 대지 못하는 것은 자녀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그러니까 바르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녀를 반드시 훈계하라.
훈계하는데 망설이지 말고 바르게 훈계해야 결국은 그 꾸준함이 지혜를 얻게 한다. 이게 성경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더 중요한 거. 자녀를 훈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두 번째인데 그 두 번째가 뭘까? 비전을 품고 율법을 지키게 하라. 자, 비전을 품고 율법을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성경에 오늘 말씀 보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묵시가 없으면 이 말을 우리말 성경에는 뭐라고 했느냐? 계시가 없으면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성경에는 오늘 이 묵시라는 이 말을 비전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비전. 영어로 보니까 비전이 없으면 앞에 no vision, the people perish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비전이 없는 백성은 결국은 망한다. 이렇게 킹제임스 버전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비전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망한다는 거예요. 비전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방자히 행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없으면 타락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망하죠. 세상 길로 빠진다 하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이나 이 요엘서 2장 28절이 응답된 것이 이제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자, 말세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시는데 이 성령을 말세에 우리에게 줄 때 어떤 현상들이 벌어질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보니까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 이거 다 같은 말입니다. 원어로 보면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이나 다 이 같은 말이죠. 그냥 마지막 때에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비전을 품게 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라 하는 거죠.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지식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할까? 이게 자녀 교육의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앞에 모든 것을 걸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비전을 품고 율법을 지키게 하라. 이 비전이 없으면 망하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결국은 망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녀교육 어떻게 하겠냐? 그 핵심이 뭘까? 따라하세요.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케 하라. 예, 다시 다 따라하세요.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케 하라. 예,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자, 23절을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자,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25절을 보시면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23절과 25절의 말씀을 함께 합쳐놓은 잠언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잠언 22장 4절입니다. 잠언 22장 4절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렇습니다. 겸손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따라오는 보응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보응이 뭐예요? 재물, 영광, 생명이다.
재물이 풍성하고 영광이 풍성하고 생명도 생명력이 풍성하다. 그래서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라. 여러분,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는 것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엄마, 아빠가 먼저 그렇게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보고 듣고 행하고 이런 것들이 자녀들에게 남는 것이죠. 그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케 하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만 의지하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람.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잖아요. 여호와만 의지하라. 자, 사람은 여러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경외의 대상이 결코 아니죠. 사람은 용서해줘야 할 대상, 연약한. 사람은 사랑해야 하고 긍휼히 여기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될 연약한 자가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할까. 작은 어린 아이의 말 한마디도 잊지 않고 기억을 합니다. 무시할 수도 있지만 이 작은 어린아이의 말 한마디도 나에게 직접 했던 이야기는 기억을 하는 것이죠. 특별히 좋은 칭찬과 또 격려 이런 것들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것이죠. 저의 경험입니다. 빈민촌의 교회에 목사님의 두 딸이 있었습니다. 그 첫째 딸이 은혜, 둘째 딸이 은비였는데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입니다. 이 저를 보면은 이 딸들이 말을 뭐 이렇게 배워가지고 떠듬떠듬 하는데도 저를 보면 뭐라고 불렀냐? 목사님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딸들이 뭘 한다고 생각하는데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목사님 그렇게 불렀어요. 교회에 이제 새로 부임하신 신방 전도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집에 신방 예배를 드리고 저의 기도해 주시고 난 다음에 했던 얘기가, 그때는 제가 이제 집사였으니까요. 27살에 집사가 됐으니까 집사님은 꼭 주의 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해주곤 했습니다. 대학을 가면 제가 늦게 대학을 들어갔기 때문에 제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 별명이 뭐냐면 목사형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목사라고 부를 때 그때 당시 제 마음이 어땠냐? 어땠을 것 같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부르면 꼬맹이가 부르고 또 전도사님도 자꾸 그렇게 하고 교회 가면 목사형하고 기분이 엄청 나빴습니다. 왜? 목사님의 모습, 그 빈민촌에서 또 시골에서 저의 모교의 목사님의 모습,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이죠. 제 눈에 비치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할 때마다 친구한테 늘 이런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나는 목사 안 될 거야. 장로님 될 거야. 장로님. 그래서 교회를 잘 섬기고 목사님을 존중하고 또 그렇게 하는 장로님이 되지, 장로님이 훨씬 나아 목사보다. 그렇게 늘 그랬는데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작은 어린아이의 말 한마디, 그저 아장아장 걷고 이제 말을 막 배우는 이 아이의 이야기도 지금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제 기억에 남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약한 듯 하나 강하고 강한 듯 하나 너무 약하죠.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만 의지하라. 그렇게 여호와를 의지하면 우리는 강할 수 있죠. 이길 수 있습니다. 지혜로울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고 어떻게 불러주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은 참 달라질 수 있죠. 자녀들의 삶이 특별히 그렇습니다. 자녀를 반드시 훈계하라. 근데 뭘로 훈계해야 되겠느냐? 비전을 품고 율법을 지키도록 그렇게 잘 이끌어가라.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해라. 그 보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먼저 보여야 한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만 의지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늘 좋은 얘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이죠. 칭찬해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름을 붙여주고 어떻게 불러주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시인 가운데 김춘수, 여러분 잘 아는 시인의 대표적인 작이라고 할 수 있는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실존주의 문학의 대표작이죠. 자, 김춘수 시인의 꽃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 맨 마지막 이 시의 구절은 이렇습니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눈짓 그랬습니다. 자, 하나의 아주 이름이 없는 그런 몸짓과 같았는데 꽃이라고 불러줬다. 그랬더니 진짜 꽃이 됐다는 것이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눈으로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특별히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게 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심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사단의 세력은 누구를 공격하느냐? 어린 아이들을 공격합니다. 집중적으로. 악한 사단의 예봉을 꺾어버리는 방법. 오늘 이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특별히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559장입니다. 559장.
식구가 한산에 불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빛나누래 내 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빛나누래 오늘도 즐거운 하루하루.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의 아들과 딸들, 손자, 손녀들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